예레미야 9장 10절. 그냥 들으세요. 내가 산들을 위하여 곡하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10절 한 절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를 역사적 배경을 놓고 봤을 때 모세 오경의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창건케 하셨죠. 그런데 그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하게 됐습니다. 그 불순종을 하게 되어진 대표적인 것이 이 분국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예요. 그래서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나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12지파가 나뉘어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언약되어진 그 나라는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지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성전을 향하여 또는 성전에 와서 그 죄의 사함을 받게 되어지는데 나라가 찢어지고 성전 제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므로 이 불순종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북쪽 이스라엘 멸망이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이제 721년에 멸망이 되지 않았어요. 이때의 역사적 배경을 통해 증강되어진 선지자가 이사야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이사야. 그래서 4대 이 대선지서가 단순 반복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 배경을 달리하고 그 주제를 달리하고 있다. 그래서 12지파가 지금 나뉘어져 있지만 12지파에게 공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설명이 되어진 거예요. 왜 이렇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의가 무엇인지를 증거해서 하나님 의로만이 이 불순종으로부터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걸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런데 남쪽 이제 우리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지금 요시야 임금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그래서 아마 물론 그 분국되어져 있을 때니까 통일 왕국의 면적을 다 차지한 때가 이 요시야 임금 때예요. 물론 북쪽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그 힘이 강했을 때 요나가 등장하는 이제 그런 그 때에도 우리 북쪽 이스라엘이 힘이 막강해가지고 아수르까지 이제 그 영향력을 미치고 그 일대까지 땅을 다 차지했었거든요. 그러면 남쪽 유다는 여긴 남쪽 유다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요시야 때는 남쪽이니까 남쪽 유다를 포함해가지고 북쪽 다윗 왕국이 차지했던 그 전 지역에 이거를 요시야 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그 왕국을 이루었을 때예요. 그러면 지금 이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갖고 뭐 이제 이 어떤 혼합 정책에 의해 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이방인이 열리 들어와가지고 이제 결혼도 하고 이쪽 사람들은 이제 뭐 끌려가기도 하고 이런 그 일이 벌어졌었는데 이때 당시에 포로로 끌어간다는 이야기는 지도자들을 끌고 가는 거지. 그 뭐 무지렁이 같은 그 뭐 서민들 끌어가지고 모르겠어요. 바깥도 안 나오지. 노예로나 써먹으려면 이제 건장한 뭐 이런 그 청년들이나 끌어갈까. 얘 끌어가는 것들이 보통 이제 그때 포로에 끌려가는 그런 그 유령이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끌려갔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 12지파가 흩어져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리더들만 지금 아수르에 끌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요시야 임금이 등장할 때쯤 되면 뭐 이거 우리가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졌으니까 이쪽하고 이쪽하고 차이는
뭐 한 150년 정도 차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의 요시야 때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지파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런 것 때는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북쪽 이스라엘이 돌아왔다고 하는 그런 그 메시지가 없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회복 운동을 왔다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구약 성경에서 언약되어진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되어진다고 그렇게 역사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이 성경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증거한 거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런 어떤 구조적인 입장에서 재조명을 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12지파가 아니라고 한다면 선민국가로서의 회복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12명의 사도를 통해 가지고 중면 몸된 교회의 기초가 세우듯이 여기는 12지파라고 하는 그 지파가 다 모였을 때에 선민국가라고 하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포로가 끝나고 이 사람들이 회복되어진다고 했을 때 이 회복의 의미는 12지파, 이때 분국되어졌던 12지파가 전부 묶여졌다라고 하는 개념에 포함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12지파가 포함되어져 있어야 분국으로 인해가지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원천적으로 회복의 청려가 되어지는 거지. 이 사람들이 단순히 불순종이 어떤 나라가 이 지파가 갈라지지 않는 불순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12지파로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선민국가의 선민이라고 하는 구성을 12지파로 해줬는데 그걸 지네들끼리 나눠가지고 자기네 유익을 따라가지고 지파가 갈렸을 때 원천적으로 불순종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네, 그런 그 맥락으로 봤을 때 우리 이사야가 하나님의 의라고 그랬었고 우리 예레미야로부터 이제 다니엘서까지가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중에 예레미야가 우리 하나님의 자손, 언약 자손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이 우리 이 예루살렘 땅에 대한 이런 그 내용이고, 다니엘이 통치에 대한 이런 거 주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두 가지 주제가 대선지서 4개의 큰 주제란 말이에요. 이걸 과거처럼 단순 반복적으로 이걸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역사적인 의미라든가 회복의 의미라든가 양대 언약의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대 언약을 이루는 데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두 축이 있어야 되고 이 두 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왜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런 그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라든가 요시야 왕국이라고 하는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 속에서 지금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다시 시작되어졌는가 라고 하는 맥락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언약자손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이런 그 문제이기 때문에 12지파가 다 포함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시야 임금 때에 유일하게 6월절 제사가 드려지게 됩니다. 근데 그 6월절의 제사는 이 창건 당시에 드렸던 6월절처럼 이런 그 6월절이 그동안에 없었어요. 근데 그 6월절을 드릴 때 요시야의 정책을 보게 되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전부 초청받다 해요. 그래서 함께 와가지고 지금 6월절 자체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 보통 이제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을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광야로 불러낸 것 이거를 이렇게 언약대로 주신 여호와임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으로부터 너희를 불러낸 이 여호와 이심을 너희들한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율법을 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든 계명이라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이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이야기는 양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를 실현시키셔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와 나라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율법의 모든 강령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불러내시는구나. 이 하나님의 의가 빠져져 있는 무조건적인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봤을 적에는 사람들의 보통 그 은혜의 감각이 무뎌지게 되겠죠. 왜냐면 기계적으로 해가지고 뭐 열정이 언약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광야로 출애굽을 할 때 했을 때에 그 10가지의 모든 재앙은 인간이 받아야 되는, 마땅히 받아야 되는 진노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하셨는가?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없이 그냥 뭐 자동 케이스로 해가지고 언약된 백성인데 구원이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결과적인 어떤 맥락에서 성도들의 삶에 큰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언약대로 하나님의 의가 끊임없이 개입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져야 이 양대 언약의 이 어떤 특수한 하나님의 의와 나라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은혜의 감격,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이 우리한테 이렇게 깨닫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3대 언약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는 뭐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설명되질 않습니다. 왜? 그냥 언약한 대로 이루어진 건데요. 뭐 개판으로 살아도 언약대로 이루어진다고 자꾸 강조가 되어져 왔잖아요.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개판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개판으로 살았는데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인해 가지고 구원을 받은 거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해가고 선지서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해가다가 보니까 과거의 3대 언약이라고 하는 것과 뭔가 차별화를 분명히 점점 해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역사적 배경도 이제 이 남북이 다 있을 때 하나님의 의를 지금 강조를 했다고 한다면 요시야 임금 때 12지파를 이걸 묶어놓은 거예요. 12지파를 묶어진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쪽 유수라고 하는 그런 그 개념은 물론 바벨론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포로가 순영이 되어지지요. 그러나 그것은 12지파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에 대한 재인식이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 임금 때 이제 이렇게 되었는데 605년입니다. 이때 605년에 1차 바벨론의 공격이 있게 되어지죠. 이 605차의 1차 때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20여 년이 이제 흐르게 되어진데, 한 10여 년이 흐르게 되어지는데, 이 586년, 이때가 3차예요. 그러면 요 약 20년 차이 아닙니까? 요 20년 차인데, 2차가 요 중간 단계에 이제 있게 되어져요. 605년과 586년에 약 뭐 한 8년, 9년 정도에 있다가 이것이 되어지고 11년, 12년 정도 있다가 이제 3차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때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요. 이때는 완전히 이제 멸망되었을 때고 이런 왕이 눈을 뽑혀가지고 이제 가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2차 이 에스겔서라든가 다니엘서는 예레미야는 포로 남쪽 이 유다가 포로 되어지기 전의 사건 역사적 배경 속에서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다고 한다면 이 에스겔과 다니엘은 적어도 예레미야와 한 20년 정도 연령의 차이가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도 자기가 예언을 했을 때 예레미야의 예언서에서 70년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는다고 하는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그 이야기는 역사적 배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과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사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라고 한다면 적어도 왜 자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설명이 돼야 되는지, 물론 우리가 어떤 막연한 이미지로 해가지고 뽑고 심는다고 하는 그런 그 개념으로 봤을 때, 뽑는다고 하는 거는 거기서 뭔가 사람을 뽑아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흩은다고 그랬으니까, 흩은다고 하는 건 땅덩어리로부터 이게 뭔가 흩어지는 그 개념이고, 다니엘서는 멸한다고 하는 개념이니까, 우리가 명제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3대 언약을 했을 때에도 그 개념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냥 명제적으로 막연하게 꽂고 심고 겉고 모으고 멸하고 세운다고 하는 그런 단순 반복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런 그 이미지를 좀 더 양대 언약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에 특별하게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4대 이 선지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로 나눠놓았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로부터 다니엘서까지를 자선 땅 통치에 대한 예언으로 구분이 되어진 겁니다. 뭐 제가 그거를 이렇게 분류하고 그랬을 때 이런 어떤 충분한 뭐가 이슈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막연한 어떤 이미지라든지 명제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뭔가 구별이 되어졌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했지만 지금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그게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유가, 저도 지금 이거를 뭐 개론을 썼을 때 이런 이미지가 없었잖아요. 충족한 이미지가 없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더욱 연구하고 뭐 이렇게 강론을 진행을 해나가다 보니까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자꾸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숨겨져 있던 것들이 자꾸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리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갖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공부 왜 똑같은 이야기를 갖다 이런 담배가 공부를 갖다 해야 되는가? 우리가 처음에 막 성도대학 뭐또 마찬가지죠. 1년 차로 해가지고 이 공부를 갖다 했을 때 개념은 그냥 들을 때 뭐 막연하게 우리가 그걸 들을 수가 있죠. 그러나 두 번 연도에 들어가게 되면 또 달라져요. 성도대학 2년 차게 되면 또 달라진다고요. 이건 성경 한 번을 통해가지고 성도대학 한 과정을 마쳤다. 그런 개념하고 두 번째에 마쳤다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또 틀리다고요. 이건 섰다 완성됐다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다 보게 되면 그 감춰져서 흔히 했던 그 하나님이 더욱 분명하게 우리한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뭐 우리 집사님 손으로 만진바요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 만진바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물론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만졌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 다음에 뭐 이쪽에 공생애와 그 다음에 죽으신가 부활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명확하게 드러났잖아요. 신약성경에서 이렇게 그림자로 보여줬고 모형자로 보여줬던 이 이스라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 드러난 역사도 우리가 이것이 더욱 분명하게 그림자라고 하더라도 그림자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분명한지를 모르게 되면 신약성경에서 드러난 것도 그냥 한계가 있겠죠. 우리가 구약성경을 이해하는 정도의 범주 아래서 이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구약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신약성경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분하고 우리가 함께 산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이렇게 축적되어서 쌓여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더욱 분명해지게 하는 것만큼 그때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의 운동력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데 축적되어져 있던 믿음을 끌어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점점 분명하게 되어진 개념의 말씀의 운동력이 너무나 분명해지니까 과거에는 그냥 그런가?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믿음의 어떤 영역을 살았다고 한다면 점점 이것이 공부되어진 것만큼 더욱 분명하게 이게 정말 너무나 분명하구나 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운동할 때 했을 때 우리에게 드러나는 운동력이 더욱 막강한 그런 그 힘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공부 다 했으니까 이제 뭐 졸업을 하다 해도 되겠다, 하산하거나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는 역사를 제대로 모르는 일이래요. 역사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뭔가 우리가 한번 깨닫게 되어지면 끝나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학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배우고 익히는 것이 지금 주님께서 보여주는 이 계시의 세계의 역사인데 뭔가 다 이루었다고 해가지고 난 그것만 가지고 살래. 뭐 그것만 가지고 살면 되지 뭐야. 어떻게 있어요? 그럼 그것만 가지고 살면 되지요. 그러나 이렇게 점점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욱 분명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뭔가
개념도 정리가 되어지고 또 이렇게 성경이 복잡했던 구약 성경이 단순하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사도신경에서 우리 고백을 했듯이 그냥 그 내용으로 아주 압축돼가지고 이제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더욱 확신에 찬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가라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연조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성경 신학을 우리가 얼마나 공부했느냐라는 그 이야기는 그만큼 끊임없는 세월과 동시에 배운 공부와 익힌 공부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선배를 하늘같이 여겨야 될 이유가 있는 거지. 왜? 이 개념들이 점점 더 분명해지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좋은 그런 그 기회라고 보여지고 오늘 그 예레미야의 그 자손에 대한 것은 요시야라고 하는 그 임금 때에 요시야 왕국이라고 하는 그 인터넷에 이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지도를 그 성경 지도를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데가 들어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뭐 다윗 왕국이라든가 분국 시대라든가 뭐 이런 몇 가지의 그런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특별히 요시야 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그 지도를 보여줘요. 왜냐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이 요시야 왕국 때에 지금 그 12지파가 다 묶여가지고 유월절도 지켰고 나라도 한 땅덩어리가 되어졌고 그러니까 지금 이 언약자손의 어떤 그런 이사야서서 예레미야에서 이야기하는 이걸 지금 유수를 이 땅으로 이쪽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어떻게 회복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런 그 메시지, 언약자손에 대한 그 메시지는 12지파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으로 봐야 된다. 왜냐면 이때는 다른 그 왕국이 유다 왕국으로 전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하고는 국호는 이미 없어졌잖아요.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면 국호는 없어졌어요. 그러나 그 이 10지파는 남쪽 유다라고 하는 그 왕국에 그냥 속해져 있지만 그 사람들은 유다 왕국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 아래 모든 게 이제 일이 진행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임금 때에 이제 그 역사서에서 요즘 아마 우리 열왕기 역대기를 읽으셨죠? 요즘 역대기 읽을 차례인데 역대기 9장 정도에 가게 되면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회복에 대한 것을 언급이 되어져요. 보시고 넘어갔나요? 관심 없이 읽어가면 그냥 맨날 족보 얘기나 나오고 이제 9장까지는 대부분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력을 가지고 보기엔 좀 어려운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이거를 개론하고 연계해가지고 봐야 되니까 봤더니 그때는 그냥 생각 없이 분류가 다 해놨었는데 이번에 성경 읽기를 갖다 하면서 9장 1절부터 9절까지인가 봤더니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이 두 가지 이 두 군데의 나라의 백성들이 다 취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져 있어요. 돌아온 거예요. 이미 이 요시야 임금 때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라고 하는 그것은 민족적으로 해가지고 이미 통일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다는 이야기는 그냥 남쪽 유다의 포로라고 하는 단편적인 포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셨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12사도를 세우시고 돌아가신 사건이지 이것이 그냥 어떤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수제자 몇 명 데리고 돌아가신 게 아니란 말이야. 12사도를 다 세워놓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셨고 그리고 그가 부활하다 하셨다. 라고 하는 우리 신약성경에서의 그런 그 맥락을 더욱 분명하게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동안 회복이라고 하는 이쪽에 이 북쪽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때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관심만 계속 가졌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아수르가 멸망을 하고 이사야 예언이 끝나고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시작되어질 때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는 이미 남왕국이라고 하는 유다 왕국이라고 하는 이름이지만 12지파가 포함되어져 있는 나라였었다. 이 포로는 단순한 남쪽 유다 지파만의 그 포로가 아니라 유다 왕국의 멸망이었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탄 것, 그것이 그냥
남쪽 유다 지파가 가지고 있던 그 성전이 불탄 것이 아니라 이미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될 성전이 무너진 개념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확장되어진 개념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어떤 그런 이때 회복, 여기서 뭐 12지파 무너졌던 사람들이 이때 돌아온다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미 여기서 이 왕국, 남왕국이라고 하는 그 남왕국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 의해서 분국이 되어졌지만 요시야 임금 때는 명실상부하게 12지파가 한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드렸고 그리고 왕국이 이미 그때까지 그 북쪽 이스라엘 있었던 전역을 유다 왕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통일되어져 있었다. 네, 이래서 역사적인 개념을 좀 더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9장 10절까지 이제 9장 10절서부터의 그 이야기는 10장까지 전체 내용이 뭐냐면 우상으로 인한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과 유수에 대한 예언과 이 기도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9장 10절로 10장 16절까지가 우상으로 인한 멸망을 예언하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상으로 인한 멸망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앞서까지 설명은 이런 설명이 진행되지 않고 우리가 들었으니까 남쪽 유다 지파의 불순종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시야 임금 때의 통일 왕국을 했다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 생각을 좀 더 넓히게 되면, 지평을 넓히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물론 우리가 간간히 그 예레미야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뭐 두 가지 언급을 다 하고 그렇게 지나갔잖아요. 네, 그러나 지금 이것이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하나로 묶여져 있는 통일 남왕국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런 성경을 읽어 나가자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서 그 우상으로 인한 멸망을 했을 때 9장 10절로 16절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하나님의 징계는 물론 통일 남왕국에 대한 징계를 이야기하겠죠. 내가 산들을 위하여 곡하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니라.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광야 목장 또는 뭐 그 산들 그거는 12지파가 다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불타고 없어졌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예루살렘은 남왕국 통일 남왕국의 그 수도인 예루살렘 그들이 지켜야 되는 성전으로서의 예루살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는 상당히 강조가 되어져 있었잖아요. 왜?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을 드렸지만 이 여로보암은 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갈까봐 이걸 막고 그 다음에 단과 베델과 단에다가 성전을 자기네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거짓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역사에서 명시가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흩어진 건 아주 분명해 보여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모였다든지 회복되어졌다든지 그런 그 이야기는 지나가면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흩어졌을 때처럼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지혜를 주셔야 이렇게 흔히하게 보여지는 것로부터 우리가 그걸 발견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흩어진 것이 분명해진다고 한다면 요시야 때 묶여졌다고 하는 것도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걸 확장해서 볼 필요가 있다. 집중하게 해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무더기를 만들며 실랑의 부들이 되게 하겠고 유다 성읍들로 여기서 말하는 유다도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야 돼요. 유다 지파가 아니라 유다 왕국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유다 성읍들로 황폐케 하여 범인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아무나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다 그냥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예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어떤 애가를 갖다 부르는 거는 지혜자가 없어가지고 이 역사적 어떤 이 흐름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어두움의 문화가 지금 어떻게 역사가 흘러가는지 모르니까
나 하루 세 끼 먹으면 그냥 살았는가 보다 하고 살아가니까 안타까운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광포할 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진리를 전승하고 보수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사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지금 어떤 이론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진리를 어떻게 지키고 전승할 거에 대한 것이 우리가 관심이 거기에 모여져 있지 않으면 이때 살던 사람들처럼 여전히 뭐예요? 그냥 뭐 세 끼 먹었으면 사는가 보다고 사는 거죠. 여기서 뭐 진리가 뭐 어떻고 말씀이 어떻고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이게 살아가는데 아무런 상관없어요. 사람들. 기독교조차도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뭔 관심이 있겠어요. 기독교도 어떡하면 뭐 총수 넓은 예배당 지는 데 관심이 있지 진리를 지키고 전승하는 데 관심이 없잖아. 하나님께서 그게 많은 자들한테 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당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라고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다 하셨을까요?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소수를 통해서 하시겠다. 그냥 12명이라고 하는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다 하신 것도 어떤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걸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일이죠. 아니 많으면 뭐 수만 명이 모였을 때 그 일을 다 하시면 얼마나 빠르겠어요. 다 흩어지게 하고 12명 데리고 그 일을 사역을 하신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역사적 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어떤 복음을 지키고 전승하는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어떤 것에 뭐 이 숫자가 얼마냐 이런 데에 관심이 있는 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 지혜가 있어서 이를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광포할 자가 누구이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타서 지나는 자가 없게 되었느뇨. 여기서 광야같이 타가지고 지나는 자가 없다고 하는 개념은 생명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았을 때 생명이 있는 자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가 지금 뭐 이렇게 부흥하다 하고 지금 전 유럽이 많은 제사장이라고 이름을 붙일 만큼 예수 믿으면 전부 제사장이라고 할 정도의 이 유럽은 뭐 태어나면 당연히 교회에다가 이름을 갖다 올릴 정도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생명이 있는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교회에다가 교족부에다가 이름 등록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생명 있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고 거짓과 참이 구별되어지고 이런 것이 지금으로부터 지금 한 5, 6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5, 6세기가 지나간 오늘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복음이 만연한 대한민국의 역사적 환경에서 봤을 때 뭐 1200만이다 1000만이다 하던 그런 그 기독교가 어느새 800만이다 600만이다 딱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럼 하루아침에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어요? 다 죽은 건 아닐 테고. 그냥 거품처럼 있던 사람들이 뭐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 그것도 그렇구나 라고 하는 진리 없던 사람들이 다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 있어요 그걸 뭐 그 사람들 불러 모은다고 해가지고 분명히 이 진리가 지켜지는 게 아닌데 그걸 흩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과연 뭘까? 이거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예, 지금 아마 이 어떤 그 교계의 어려움 이런 것들은 많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선포가 되어지지만 그들에게 진정 생명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이게 의심스럽다.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뭐 살고 있다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말씀을 잊어버리고 뭐 이 세상의 욕심에 의해서 살아갈 적에는 뭐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운동력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뭐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콘텐츠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문화의 흐름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냥. 뭐 넓은 길인데 너나 또 다 가는 길인데 굳이 그걸 거슬려가지고 난 안 갈래 하면 꼬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말씀이 없는데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흐트러지는 것이 인간의 역사다. 근데 이 말씀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게 항거한다는 거야. 거스린다는 거야. 세상 문화에 대해서 나는 아니야, 나는 못 가겠어 라고 하는 어떤 브레이크를 받는 일인데 뭐 브레이크 밟는 게 뭐 왜 힘이 있어야 브레이크를 밟지. 비만 조금 와가지고도 브레이크 밟으면 브레이크 안 밟히잖아. 그래서
그 정차의 거리가 점점 길어지는 건 미끄러지기 때문에 그런다. 미끄러지기 때문에. 마찬가지야. 말씀이 제대로 우리한테 운동력이 없으면 그런 마찰 능력이 떨어지고 마찰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안 서요. 어디까지? 저 받을 때까지. 이게 교통사고예요. 우리는 브레이크가 없어서 교통사고가 나지는 않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뭐 여기 어디 좀 넘어가다 보게 되면 십자거리인데 어떤 차가 담벼락을 갖다 받아버렸어요. 집사람이 거의 지나갈 때마다 사실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좌로 꺾든지 우로 꺾든지 그렇게 가지 이렇게 담벼락을 받고 사람이 이렇게 될 수가 있냐. 돌발 사고인가. 다니다가 돌발 사고 나지는 않잖아요. 또 뭐가 섰다가 출발할 적에 무슨 뭐 그런 그 돌발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지지만 저게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 이해가 하는데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그 사람들 사고 나고 싶어서 사고 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생명보험 받아가지고 일부러 죽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왜 브레이크를 밟고 뭐 다 안전장치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갈 수 없는 십자거리에서 아파트 담벼락을 밟고 그 사고가 났냐. 지금도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예고를 해주는 거예요. 과연 너는 맞출 능력이 있어? 저항 능력이 있어? 사람이 너를 미혹하다 했을 때 아니야 라고 해서 항거할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럼 우리한테 끊임없이 이 시간에 지금 말씀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객관적인 그냥 어떤 진리의 체계로 끝난다고 한다면 배운 공부가 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층 공부라고 하는 영역 속에서 이걸 이해하게 된다고 했을 때 이런 말씀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지금 주관적으로 주는 믿음의 세계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그 개념으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뭐 행하긴 했나 봐요. 행하긴 행했잖아요. 어떻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지금도 성경 읽고 교회에서 뭐 다 복음을 선포하고 그래요. 문제는 성경대로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 뭐대로 가르쳐요? 이 세상 문화 콘텐츠가 끌고 가는 대로 뭐 어떻게 하면 복받고 어떻게 하면 보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에 대한 여기다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강대상에서 선포가 되어지니까 그대로 안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교회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고 우리가 교회 표를 갖다 만들었더니 어떤 인사가 지나가면서 성경대로 산다고 뭐 그러고 비웃었대요. 성경대로 산다는 뭐 개념이 뭔지 모르니까 그 마치 율법적인 개념을 가지고 신율법주의자들이 뭐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성경대로 산다는 개념을 이해하니까 성경대로 산다고 해도 콧방울 끼죠. 지금 뭘 안다고 해서 콧방울 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알아서 콧방울 낀 게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뭔지를 모르고 그게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대로 산다는 이야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대언약을 하시고 이걸 이루어 가시는 걸 깨닫고 그 믿음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게 성경대로 사는 거지. 성경대로 사는 게 믿음도 없는 사람이 억지로 하는 게 성경대로 사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그냥 주신 믿음대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걸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성경대로 사는 것이다. 그래 일일이 나한테 물어봐야 대답을 했다고 하죠. 지나가면서 지가 혼자 눈을 흘리면서 그 짓을 갖다 했는데 그거 말할 수 없고. 이 강론을 들으면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대로 행치하냐고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조샀습니다. 그냥 조상 때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에서 끊임없이 율법을 주면서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너희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치라, 너희 자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라.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까지 오기를 그 열조라고 한다면 저 모세오경 저 앞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이 남쪽 유다가 멸망되었을 때까지도 이 사람들이 부모들한테 뭘 보고 배운 거예요?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 이렇게 배운 거예요. 옆에 집이 그냥 우상 섬기면 너도 우상 섬기고 살아. 그렇게 한 거예요.
말로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자기가 그래 살았으니까. 아니, 자녀가 뭐 보고 배워요? 자기 그 엄마가 우상 섬기는 거 보고, 아, 하나님을 믿는 거는 저렇게 믿는 거라고는 아주 우상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 열조 때로부터 할 때는 그 불순종을 이렇게 지금 배웠다는 거예요, 지금.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가 되어야 되고 만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백성에게 이제 독을 갖다 먹이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열국 중에 그들을 해치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전대미문한 이 포로의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전제해가지고 포로로 보내지만 여지껏 출애굽을 갖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주어지고 그 역사 이래에 이런 비극이 없어요. 이런 비극이 없어요. 왕이 눈이 뽑혀가지고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이 참상에 대하여 사람들이 이 어떤 정신이 있다고 한다면, 민족적 기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뭐 혀를 깨밀고 뭔가 이게 요시하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있어야 될 텐데, 뭐 그런 생각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았는데, 부름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 사는 쪽으로 흘러가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고 한다면 사는 건지 죽은 건지,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이 뜨뜻하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가지고 미적지근해가지고 세상 문화에 적당히 그냥 발 담궈가지고 흘러가는 그런 그 교회된 책망으로 이제 전달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들로 이제 그렇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는 잘 생각하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보내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게 얼마나 형식적으로 사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겠어요? 아니, 꼭 곡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슬프게 울어가지고 자기 애간장에 녹는 어떤 그런 감정이입이 되어져야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겁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런 사람이 오기 전에 자기 눈물에서 눈물이 쏟아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들로 이제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래요.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고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와가지고 그들로 빨리 와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게 해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해라. 이 참 말도 안 되는 문화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이때 역사적인 현상이었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어떤 그런 비진리가 우리를 이 공격할 때 해오는데도 불구하고 뭐 굳이 애통하거나 이러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데 말 못하는 복음도 모르는 이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좀 애통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다 가지고 너희들 돌아올 때를 갖다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죠. 아니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떠나고 이 한국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교회를 외면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 이 애통을 갖다 해야 되는데 뭐 하나님이 충만해, 성령도 충만해, 영성이 충만해가지고 뭐 우리는 못하는 게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 근데 실상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자기 배를 위해 살아가는 거지 무슨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애통하는 사람 불러와라. 그냥 돈 받고 곡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돈 받고 곡하는 사람들. 여기서도 진리 가지고는 안 돼. 이 성령 가지고는 안 돼. 성령의 진리가 워낙 외워시켜가지고 성령을 해버리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돈 받고 하는 뭐 허다못해 방송 프로그램을 봐서나 아니면 지금 이 일반 문화 속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뭐 영계가 있고 이걸 우리 영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육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 영이 죽어져 있는 사람들도 이쪽에 어떤 이런 그 정신 세계에 대한 이런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나름대로 뭔가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뭐가 정신 안에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걸 강조하잖아요, 이게. 요즘 이것도 뭐 이제 다 힘들어요. 왜? 아이 뭐 잘 먹고 잘 먹고 너 마음에 오는 대로 그냥 살아. 이렇게 되는 편인데 뭐 정신적인 어떤 그 근거가 뭐가 필요하고 철학적인 이유가 뭐가 필요했습니까? 이런 데 살아가고 있다고요. 한차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도 여기에 그래서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에 배를 걷고 이쪽으로 가는 자가 있고 영화를 만드는데 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계몽을 위해 가지고 저 영화를 만들고 뭐 연극을 해가고 배를 굶어가면서 뭔가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참여했다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고 니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봐라.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한테. 생명이 있다고 하는 교회가 저 내 배나 위에 가지고 살아가고 나만 관심, 내 중심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이게 진리입니까? 진리라고 한다면 내가 죽어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일이고 이것이 내가 죽어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삶을 살아가는 일이 주님의 삶인데 여전히 내 위치로 해가지고 이기적인 어떤 삶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살아갈까 한다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이런 큰 틀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그저 내 어떤 일신상의 이유만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가 라는 걸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 예, 그 돈 받고 고하는 자를 빨리 불러와가지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호국하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수욕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주택을 헛으로다 함이로다. 이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죠.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을 가르치며 각기 이 유대에게 애가를 가르치라.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뭐 잔치에 초청을 갖다 했잖아요. 그랬더니 뭐 소를 새로 한 것이 있어가지고 밥 깔아가지고 쉬운 데로 갖다 허락해야 된다는 뭐 했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된다는 둥. 하나님은 나라에 관심이 없이 그것만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 길거리가 와서 아무나 쓸어와라. 아무나 쓸어오게 하잖아요. 아무나. 그거에 우리가 아무나 쓸어오라고 하는데 우리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이게. 길거리에서 아무 일도 허둥지 없어서 빈둥빈둥하던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통하는 자들 그런 자를 통해서 불러오게끔 한 것처럼 불러오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잔치에 우리 참여를 하고 있다. 이 잔치가 세상 잔치하고 비교가 안 됩니까 이게? 이게 보통 잔치가 아니잖아요. 이 엄청난 잔치에 참여하고 있고 그 마지막 잔치에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 우리 예수님 초림이 어떤 약혼식이라고 한다면 우리 이제 제인대의 결혼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 준비하셨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고 다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갈 거예요. 이제 신랑이 집 다 지어서 우리 불러오셔요. 그때까지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일이지. 주님 오실 일 먼다고 해가지고 딴청이라 그리고 다른 그 신랑한테 자꾸 축포하고 던지고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는 거지 신앙이. 이 교회가 한국 교회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포커스가 맞춰져 있질 않아요. 세상에 어떤 탐년의 눈이 멀어가지고 이 남자한테 기우 저 남자한테 기우 해가지고 이 짐승권세와 이 음료권세에 지금 미혹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여기서부터 이런 개념이 우리한테 파악이 되질 않으면 요한계시록에 가가지고 뭐 짐승권세가 등장하고 음료권세가 드러나는 것이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지금서부터 이게 지금 우리가 어둠 속에 이렇게 미혹을 당하고 있구나.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어떤 공격자가 보여야 되는데 어둠이 보이지 않잖아. 앞에 뭐 이게 뒤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창문으로 적군이 쳐들어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재미난 그 표현일 것 같아요. 여기서 바로 나오네. 뭐라 그러는지 보세요. 대저 사망이 우리 창문에 올라오며, 사망이 우리 창문에 올라온대요.
가끔 왜 영화, 공포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검정 연기가 이렇게 스물스물 차가지고 창문 너머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질식사를 시키는 그런 그 영상을 보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 하나님의 지어져가는 성전은 우리 몸을 통해서 본다고 했을 때, 우리 눈은 뭐예요? 우리 눈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눈 아닙니까? 그런데 눈이 하늘을 갖다 닿지 않게 되면 이 눈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될 눈인데 뭘 보는 거예요, 이게? 안목의 정욕에 의해 가지고 이게 그 정욕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사망의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눈으로 보이는데 야 너무 예쁘다, 야 너무 갖고 싶다, 라고 우리한테 욕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 스물스물 지금 올라오는 사망의 모습들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예다 잘됐다 해가지고 거기다 그냥 냉큼해가지고 집으려고 그러니까 그냥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건지 불의한 건지 분별도 없이 그냥 뭐 내배이 좋다고 그러면 누구나 다 추구하는 거니까 예다 보겠다 해가지고 거기 덥석 엎어지니까 엎어지는 순간 그게 허다이니까 어디에 그게 그냥 깊은 나락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문득 성경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창문으로 올라오며 안목의 정욕, 뭐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포함되어지는 개념이겠죠.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 사는 자녀와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니라. 너는 이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떨어지고 거두지 못한 묵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거두지 못한 묵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나락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이 포로로 공수거 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많이 귀에 익었던 그 구절 아닙니까? 우리 잠언에서 네 가지 주의가 뭐였어요?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이것이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이루실 잠언의 방법적 그런 그 주제로 우리가 설명이 됐었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거예요. 바로 이 인애. 공평, 정직, 공평, 정직. 인애라고 하는 것은 이 의에, 이 하나님의 의로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그런 그 인애를 이야기하겠죠. 답이 여호와께서 말씀할 때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여기서 할례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육적 할례를 받은 자,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그것도 육적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그러니까 형식만을 추구하는, 무늬만 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가 벼라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고 눈의 할례를 받고 귀의 할례를 받아야 참 생명의 세계를 우리가 맛보고 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겉모습만 보고 이것이 진리인가 보다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들려주는 그런 그 경고입니다.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며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10장 1절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열방이는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 해 아래에서 지음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천하 세계에 대한 이런 그 징조를 두려워하지만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그 위하는 것은 삼림에서 벤 나무요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우상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요동치 않게 하나니. 지금 열방에 그 섬기는 거는 살림에서 나무를 베다가 공장에 손으로 도끼로 이걸 가공을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은과 금으로 그걸 씌워요. 그렇게 한다 하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요동치 않게 한다는 거죠. 근데 재미난 거는 과거에 다곤 신전에서 그 법궤를 뺏어가가지고 진의 신전에다가 그 법궤를 갖다 두었었는데 아무리 목과 장도리로 해가지고 든든히 해가지고 요동치 않게 해놨다 할지라도 밤을 지나고 와서 보니까 다곤 신상이 땅에 엎어져 있잖아요. 아 이거 웬일이야 해가지고 얼른 이제 세워놓고 갔어요. 그래서 다음날 봤더니 완전히 이거는 문지방에 떨어져가지고 목도 부러지고 다 부러져. 그게 그 우상입니다. 그 우상. 지금 예레미야가 그때 뭐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겠죠. 그냥 그 살림에서 벤 나무요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분미하여 요동치 않게 하나니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일입니다. 우상들,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지금 우상, 지금 기회 몸된 교회에서 이 신약세에 섬기는 우상은 뭡니까? 이 우상은 탐심 안에 탐심. 이 탐심이 아무리 우리한테 이 거대한 탐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다 봄날에 눈 녹듯이 없어지는 일이고 일장춘몽입니다. 인생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뭐 대단한 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쌓고 쌓은 것도 부족해가지고 그 위에 것까지 없는 사람 하나까지 마주쳐가지고 100을 채우려고 99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 걸 뺏어가지고 100개를 채우려고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살아갈지라도 다 끝나고 마는 거예요. 다 끝나고 마는 건지 모르니까 그 인생이 다고다고 하면서 이게 조건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우상을 섬겼던 데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하나님 부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오늘 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산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부여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이 흔드는 그것이 마치 어떤 부유를 채우는 일이나 되는 일로 착각을 해가지고 그걸 줄레줄레 따라다닌다고 한다면 천연상한의 일이죠. 천연상한의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가 어떻게 족함을 받고 부유함을 느끼고 그래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여전히 뭐 여건을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은 여전히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걸로 만드는 현상세계를 믿고 사는 것이다. 뭐 저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인하여 크시니이다. 지금 그 10장 6절서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거짓신의 허망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열방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치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열방의 지혜로운 자들과 왕족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음이니이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만왕의 왕으로 이분을 섬기십니까? 만왕의 왕으로? 만왕의 왕은 그냥 뭐 시다발이 삼아가지고 우리가 뭐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하고 시키질 않으면 다행이지. 대주제가 돼가지고 지금 온 천하 만물을 섭리하시는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 갖다 믿는 게 아니라 여전히 뭐 돈 한 푼 주세요 우리가 배고파요 먹을 거 주세요 나는 거나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해결사 정도로 우리가 믿는단 말이에요. 해결사
이 어둠의 세계의 해결사가 뭡니까? 깡패 아니 깡패.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이 대주제가 되시는 우리 주님, 그분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끊임없이 달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대주제가 되시는 주님이 믿어져서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가 겁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낙관이 구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의와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런 그 주기도의 모든 것들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이걸 다 깨닫고 나중에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의 겁니다. 아버지의 거라고 고백이 되어져야지. 그걸 내 거라고 해가지고 사기치고 여기서 뭐 내 것이냐 다른 사람 앞에 거들먹거리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지 것도 아닌데 지 거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뭉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건데. 이게 망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거를 하나님의 거로 인정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거를 자기 걸로 인정이 되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슨 나라의 벼슬을 갖다 주게 되면 그 벼슬로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봉사라고 줬더니 모든 사람 위에 불림하고 그냥 약한 사람들 때려 죽이고 하는데 써먹는다고 한다면 나중에 받을 화가 어디로 커겠어요. 세상의 그 은사도 그럴 텐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지기면 더하지요. 장로, 목사, 집사 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섬기라고 그 직분을 줬는데 목사라고 하는 것이 성경은 제대로 안 가르치고 온통 위에 굴림을 하다 하고 존경받는 목사님들 그 인터뷰에 나오는 어떤 그 기사를 읽게 되면 기가 막힙니다. 그 목사님은 얼마나 사람이 신사적인지 부목사를 부목사처럼 여기지 않는데요. 인격적으로 대우해 가는데요. 아니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게 자랑할 만한 일인가?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사찰에게도 그렇게 잘해주신대요. 아이고 하이와 같은 은혜를 받습니다. 아니 목사가 뭔데 사찰에게 은혜를 갖다 베풀고 그래. 그 아주 고명하신 분이라고 해서 속기가 나고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계급적 수직관계로 만들어졌으면 세상에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치 자랑거리인 양 이야기가 되냐고요. 참 한마디로 코미디예요, 코미디. 예. 열방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치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죽게 당연한 일이라. 열방의 지혜로운 자들과 왕족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에 도는 나무뿐이라. 나무라고 일부러 이름 붙인 건 불태면 다 타도 없어질 거라는 이야기죠.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이제 이거는 수입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장과 장식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감으로 그 옷을 삼았나니 이는 공교한 사람에 맞는 것이오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우리가 실존의 세계, 우리는 믿음의 세계는요, 우리 영원한 세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달라고 해야 천하계, 이 천하계를 우리가 계시계라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현상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건 영원한 세계를 이 땅에서 통해서 보여주는 세계란 말이에요. 이 보여주는 세계라고 하는 거는 이 없어지고 말 건데 여기서 조금 계급장만 높으면 온통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해가지고 하니 이 영원하신 나라에서 이걸 다 부패하게 없어질 때 다 이게 없어질 것들 아닙니까? 없어질 것들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허망해요. 그래서 우리가 화무는 11홍이요 10년 넘는 권세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것도 우리 이 대통령이 12년 만에 그렇게 됐나요? 얼마나 됐어요? 15년이 됐나? 박정희 10몇 년 만에 그렇게 되어졌고
영원한 영화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런 거, 그 무지막지하고, 참 비참하게 죽을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준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그거라도 내가 하고 살면 좋겠다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이게. 돈 많은 사람이 떨어져가지고 자살하는 거, 먼저, 기사를 통해서 보셨죠? 수험대에 엄청난 회장이 그냥 사건에 얼류돼가지고 사무실에 떨어져가지고 자살하고 말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그걸 아까워서 어떻게 두고 그분이 가실 수가 있겠을까요? 이것이 허무한 세계라고 하는 걸 우리는 그걸 통해서 봐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이게 허무한 걸로 뭘 채우려고 장생이 만든 걸로 아주 치장을 하고, 금장색으로 치장을 갖다 하고, 화려한 어떤 그런 그런 옷으로 치장을 갖다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나라고 이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옷으로 우리가 치장을 갖다 한 걸로 우리가 족함을 갖다 입지 못하고,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어차피 지음을 받았던 모든 세계는 망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래서 이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워진 거예요. 권능.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라와 권세와 모든 영광이 하나님 거예요. 아버지 거. 이 아버지 거라고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걸 깨닫고 이걸 인정하고 경외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집불도 아닌 금력, 권력, 무슨 어떤 신체의 어떤 그런 그 력, 이런 력을 가지고 이 권세에다 삼으니까 얼마나 비참한가 인생이. 마치 그거에 가지고 그것만 휘두르면 모든 사람의 위에 군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권세를 우리가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 정치 권세를 왜 얻으려고 그럽니까? 국회의원 한번 돼보십시오. 영관급에서 장성급으로 바뀌게 되면 100매까지가 달라진다고요? 신분의 그 변화가. 근데 일반인이 국회의원이 되어지게 되면 그 신분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말도 못해요. 먼저 아무개 씨가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게 있던데, 고소한 무슨 뭐라고 해가지고 뉴스를 갖다 보니까, 국회의원이 되어지게 되면 한 달에 받는 그 세비가 얼마고, 거기에 딸리는 비서들이 얼마고, 비서에게 주는 뭐가 얼마고, 그가 하는 사무실이 몇 평짜리가 얼마고 하는 그것들이 나오는데 기가 막히대요. 기가 막혀. 그걸 왜 안 하고 싶겠어요? 아니, 당회장만 돼도 당회장 출인내 해가지고 온통 그냥 비가 번쩍 해가지고 돈을 쳐들여가지고 그걸 만드는데 그걸 왜 안 하고 싶겠어요? 어디 저기 그 애들이 쓰는 만 거치 해가지고 그냥 쓰레기장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데서 너희들은 뒤에서 그래라. 나는 그냥 컴퓨터 하나만 가지고 여기서 이러면 된다 해가지고 초라하게 짝이 없는 정말 초라해요. 어떨 때 보게 되면 야, 참 인생 초라하다. 곰팡이가 나가지고 온통 누구 하나 곰팡이 치워줄 수도 사람도 없는 데서 그냥 거기에서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고 인생이 이러고 인생을 사는 거야. 이게 이쪽 사람들이 본다 그러면 얼마나 기가 막힌 거야. 아이고 저러고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문제가 안 돼요.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에 곰팡이 나는 사무실에 있으면 어떻고 삐끄덕거리는 의대 안 돼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그래서 이쪽 세상에 그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 앞에서 고개 숙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내 말만 잘 들으면 내가 너한테 유익을 줄게. 근데 안 들어. 그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좋지. 지가 주는 게 뭐가 그게. 세상에서 이제 길이 들어지게 되면 마치 그게 힘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목에다 힘을 주고 살아야 돼요. 그걸 성경에서는 노심줄 같다고 녹과 같다고 그래서 얼마나 뻣뻣한지.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지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 그 세계를 세우셨어요. 그 세계, 모든 세계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예, 모든 천하가 다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것과 말씀으로 섭리되어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역을 보게 되면 창조 사역과 섭리 사역이 소개가 되어져요. 창조 사역은 6날까지 창조를 하시잖아요. 7날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 안식에 들어가지고 하시는 일이 우리 아담에게 이 양대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이 양대 언약을 갖다 하시고 양대 언약을 하셨음에 이 아담이 하나님의 안식하는 에덴을 누리고 살지를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해서 안식에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인해 가지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이루시는 계시의 역사가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이 계시의 역사가 펼쳐지니까 우리는 양대 언약을 우리 하나님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안식을 하시지만 우리는 이 안식을 잃어버렸다가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가 그리고 다시 안식이 회복되어지는 이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만사 만물을 양대 언약을 하시고 양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이루시는 그 섭리로 이루어 가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섭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혜로 세우셨고 그리고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이렇게 명철로 이런 어마어마한 그 이름으로 해가지고 잠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잠언에서 이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지혜가 있는 자가 이제 훈계를 받게 되어지는데 이 훈계를 받게 되어지게 되면 이걸 우리가 영성이라고 그러고 이걸 지성이라고 그러고 이걸 심성이라고 그러고 이걸 감성이라고 그러고 덕성이라고 해가지고 인격적 구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마음, 심성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는 일, 이걸 명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움 속에 버려두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두워져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을 때 우리들의 마음이 깨끗이 이게 어둠이 벗어져가지고 밝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밝을 명자, 밝을 철자. 맑아져가지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깨닫게 되어졌을 때 우리 지성, 이걸 이제 지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감성을 근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덕성에 대한 걸 모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 명철, 지혜로 천하를 세우셨고 그리고 명철로 하나님께서 이 지혜로 세웠던 나라를 섭리하게 해가신단 말이에요. 이는 우리 죽었던 우리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 인간사는 곧 이것이 세계 역사고 세계 문화고 천상계에서 지금 보여줬던 원형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거를 가장 다른 교회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통도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계시가 되어진 것 뿐이죠. 근데 이거를 오해하게 되면 마치 잠언이 인간에게 주는 어떤 교훈이라고 착각이 드니까 우리가 명철은 기둥이 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명철해야 된다 사람이 이런 인간적 명철을 갖다 자꾸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복음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가신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그 명철로 되어져가는 본능으로 땅을 세우셨고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다음에 명철로 하늘을 펴셨고 라고 하는 모든 천지와 섭리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본능을 지금 보여주시는 사건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냥 사람이 무슨 마음이 깨끗해야, 마음이 깨끗해야 하늘을 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치 인간 스스로 돌을 닦게 되면 볼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가 않다. 나중에 명철로 하늘을 펴셨던 하늘은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이제 그 땅에
아주 멋있는 그런 그걸로 보여져요. 유리바다로 해가지고 보여주는 장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가 목소리를 바란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곳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많이 들었던 구절 아닙니까? 욥기에서 뭐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언급되어졌던 이야기지요. 이거는 하늘에 많은 물이 생겨가지고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는 일,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으로 해가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우리는 천지의 어떤 변화를 보고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대강의 그런 걸 알지만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본능으로 드러나는지에 대한 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파악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해가시는 역사가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들한테 와 닿겠죠. 허다못해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피오르는 걸 보게 되면 조금 습한 날 보게 되면 안개가 그냥 산 위로 해가지고 거슬러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구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떠오르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신다고 하는 말 이런 것도 자연과학자들이 잘 연구했다 이제 해서 지금도 이 번개라고 하는 것이 구름의 이 전자가 이 땅의 어떤 그런 그 전자 활동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활동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가물어 가지고 비가 내리고 싶을 때 사람들이 구름이 있는 곳에다가 포를 싸요. 포를 싸가지고 뭔가 이제 그 자연적인 원리를 만들어서 비를 갖다 내리는 그런 그 자연 활동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다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하는 것들을 보고 원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는 일입니다.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어디다가 그 하나님의 곳간이 어딜까요? 바람을 주셨던 곳간이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우리가 우준하게 되어졌다 그래요. 우리 이 지성에 대해서도 우준하게 되어졌다. 그리고 이 신경에서 어둠에 우리가 다 버려두었고, 그 다음에 미련함에 우리가 미련하게 했다. 우준하게 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지식, 하나님께서 거듭나고 중생하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IQ가 200이 됐든 300이 됐든 상관없이 그 사람은 이쪽 세계에 알 수가 없어요. 겨우 땅 아래에서 생기는 이치를 가지고 이야기할 뿐이죠. 그걸 이제 우리 보통 동양학에서 말하고 있는 음양오행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그 음양오행의 고수들을 보게 되면 그 세상 이치에 대해서 잘 점을 치고 그래요. 무슨 일이 있겠다 이런 그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그 고승은 공비가 내려오는 거를 예측을 갖다 했다가 첩보대 끌려까지 갔대요. 어떻게 알았냐? 내통이 있었던 아니냐? 그러니까 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그런 정보를 통해가지고 알 수밖에 없는데 이 고승은 그 천하의 별자리, 해와 별과 달의 그런 걸 통해가지고 세상의 이치가 딱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기거했던 절에 공비가 내려온 불탈거를 염려해가지고 평생 썼던 수많은 원고지를 저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이사를 보냈답니다. 이거 불타네, 이제 공비가 넘어와서 불타가지고 없어질 거니까 내가 그쪽으로 옮겨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 예언대로 공비가 넘어와가지고 불이 탔대요. 그러니까 버벅 뒤집어진 거예요.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너 갇혀봤네? 그 얘기죠. 여기서 하수들은 그 고수도 모르나 보잖아요. 근데 그 고수를 할지라도 이 영원한 세계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영원한 세계를 모르니까 그냥 윤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돌고 또 돈다 이게. 그렇게 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미련한 우리들이 뭔데 우리 불러내가지고 영원한 이 세계를 소망 삼아 살아가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래 것만 보고 이 것만 쳐다보면서 다고 하고 살아가니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저 영원한 것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이 불타면 없어질 것들을 연연해가지고 그냥 이것을 길을 쓰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조금이라도 누구한테 뺏기면 그냥 우리가 뭐 그냥 생명 거대고 싸우는 일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면 내 거 아니면 그냥 말하면 되지요. 영원한 세계가 하나님 주신 것인데 이 세계 없다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무슨 뭐 어디 가게 하시겠습니까? 예, 영원한 세계로 소망 살아가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강구할 이유가 있다. 특별히 우리 연로한 뭐 장로님 권사님 같은 경우 더하죠. 뭐 우리 주님 오라고 하시게 되면 지금까지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뭐 딸내미 걱정, 아들내미 걱정 뭐 이렇게 해가지고 노심초사 뭐 이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를 지금까지 섭리하셨던 하나님께서 내 아들도 내 딸들도 우리 하나님께 섭리해 가실 거 아니겠어요? 그게 믿어지게 되면 우리 심령의 평화를 누리고 살다가 주님 오라고 하시는 날 후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나 먼저 갈게. 너희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섬기게 되면 나를 섭리하셨던 것처럼 너를 섭리하실 거야. 나는 먼저 간다. 너 하나님 잘 섬겨라. 나도 그냥 안보 이렇게 이거 해놓고 가면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어떻게라도 내가 여기서 뭔가 이게 준비를 해줘가지고 혼자 살 수 있는 뭘 만들어 줘야 되고 이런 걸 내가 해야 되니까 이 근심 높게 쌓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예, 할 수만 있으면 자녀들에 대해서도 너무 많은 기대도 할 것도 없고 너무 많은 거를 뭐 해가지고 뭐 투자를 갖다 한다 뭐 이런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걸린 생이 뭐가 살아가면서 배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부모가 다 해버리게 되면 걔는 언제 배우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요즘 뭐 대학생 뭐 헬리콥터 마음이래나 뭐래나 해가지고 군대 가서도 이제 엄마한테 전화도 해야 돼 이제. 엄마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왜? 전혀 엄마의 이 컨트롤에 의해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엄마가 없으면 산발짝도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까?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가게끔 만들어야 자기가 이제 하나님은 이렇기도 하는구나 이걸 깨달아가면서 배워야 되는데 그냥 걔가 이거 근심 없는 더 걱정 없는 터냐 뭐 쥐면 꺼질세라 뭐 불면 날세라 해가지고 그냥 금이야 오기야 우리가 키다가 보니까 나고 난 뒤에 어떡하려고요. 예, 어떤 직계 부자유자를 주셨던 부모님들이 당신의 연세가 높아질수록 혼자서 사는 걸 자꾸 연습을 시키더라고요. 반복시키고 그렇게 해야 내가 가더라도 너 살 수 있어 해가지고 뭐 시내 나가는 방법, 버스 타는 방법 해가지고 조금씩 그 경험의 세계를 자꾸 넓혀줘요. 그렇게 해야 자기가 없어서 살지. 평생 자기가 함께 살 것처럼 해가지고 자기가 다 없고 뭐 해가지고 해주게 되면 언제 걷는 거 연습하고 언제 배우겠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다. 너무 아이들한테 올바른 그런 방법을 제시해가지고 꼭 이래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아이는 언제 배워요? 어른이 배워가지고 좋은 방법만 가르친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도구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조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정답은 이거야. 그 정답을 가르쳐주니까 우리는 정답만 알았지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네? 그러니까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살아가는 일들을 이런 거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방법만 가르쳐주게 되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배워가면서 그들이 이걸 깨달아 가겠죠. 너무 자녀들을 부모님 중심에서 뭘 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냥 아이들이 스스로 안 되면 그때 그 일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배우겠죠. 부모님이 염려하고 뭐 근심해가지고 꼭 잘 되야 됩니까? 우리는 꼭 잘 되기만 해가지고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실패하면서라도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가야죠.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꼭 그냥 내가 원하는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님의 폭력이에요, 폭력. 우리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살아가면서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니까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통성이 오니 큰 이게 소문이 오는데 유다 성읍들로 황폐케 하여 시랑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그래서 결국은 엄청난 큰 소리들 떠드는 그런 큰 소리, 이것은 결국 침략하는 소리인데 그 침략하는 소리가
끝내 유다 성읍들로 황폐케 하여서 신앙의 거처가 되게 하겠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23절로 25절까지 예레미야의 강구가 이제 이어집니다. 이런 그 강간이 있는 예레미야의 강구는 나중에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가지고 아주 절절하게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데, 오늘도 맛배기로 해가지고 23절로 25절까지만 한번 보시죠.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예레미야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성취했던 사건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 뭐 우리 잠언서에서 끊임없이 사람이 계획을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다, 그냥 끊임없이 강조하는 일이, 아니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 자꾸 이 땅에서 뭔가 뭐 원칙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라고 이야기를 하니 거꾸로 되는 것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을 마칠 수가 있겠어요. 이 하늘에서 굳게 되어지면 땅에 펼 수가 없어요. 땅에서 핀 것은 하늘에서 굳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지혜로운 기도지, 그냥 고집스럽게 내 뜻대로 해달라고, 내 뜻대로 해달라고. 그럼 하나님, 아니야, 내가 이렇게 계획을 이렇게 세웠어, 그냥 이렇게 해갈게. 아, 싫어요, 나는 내 뜻대로 해줘요 라고 하는 것이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우리들의 반응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들한테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만 해가지고 모르니까 우리한테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를 너그럽게 해달래요. 그래서 피하지 못할 길을 주지 말고, 그죠?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런 그 이야기죠. 그렇게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진노로 하지 않는 징계는 뭘까요? 진노로 하지 않는 징계, 그게 사랑의 징계예요. 사랑의 징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 징계를 주는데, 폭력에서 그냥 뭐 세상의 모든 걸 다 잃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저럴 수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다 하니,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사랑이 완벽해져요.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 사랑을 언제 사랑하다 하셨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은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지 않았니? 사랑하지 않으니 그래요, 그래? 이웃 사람들은 그냥 배불리 잘 먹고 잘 살고 그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그냥 뭐 득세 갖다 해가지고 세상 그 고지를 점령하고 살아가는데, 아니 그 사랑한다는 나는 그 밑에서 그냥 억눌리고 서름을 받고 이러고 살아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러고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우리가 하신다고 한다면 사랑으로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징계를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한테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건 예레미야의 기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지어져가는 성전의 성도야 마땅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죠. 그게 우리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세워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내가 쓰려고 해가지고 뭐 거꾸로 물고 가면 슬고 난리를 피는데 그럴 이유가 없다. 주께서 나로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문제는 없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생명 세계로부터, 이 어떤 영생하는 세계로부터 없어지는 게 문제죠. 영생이 없어지면 뭐예요? 영사 아닙니까? 영원한 사망 속에 사는 건데, 우리 주님께 영원한 생명 세계에 사는 것이 우리들의 축복이지, 사망 세계 속에서 잠시 불타가지고 없어질 거에서 별걸 누리고 살면 뭐예요? 대통령이 되면 모르고, 국회의원이 되면 모르고, 재벌이 되면 모르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에 사는 것이 그게 얼마나 영원한 생명, 실존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 존재 실존에 대한 문제인데,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저 얘기 하지 마시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니까 저한테 하지 마시고 지금 배불르게 껐덕거리는 저 인간들에게 하나님께 다 그들에게 진노를 부어주십시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바라보니까 이거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잖아요. 아니 하나님 멸하게 할 때 다 없어질 것들인데 오히려 불쌍하지. 그게 단지 알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돌로 쳐가지고 정지하고 그렇게 할 때 뭐라고 그래요? 주여 저들이 무엇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힘이에요. 힘. 아무것도 없는 자들의 우리가 지중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저들이 뭘 모르고 그럽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거룩한 삶이다.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 거처를 황폐하여 하였나이다. 이제 직접적으로는 바벨론이죠. 직접적으로는 바벨론. 그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바벨론이 다시 한번 언급돼요. 그게 짐승권세와 음료권세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이렇게 되어지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건 지금 이 그림자적으로 보여졌던 여기에 바벨론에 국한되어지질 않고 우리 예수님이 와가지고 실체적으로 이루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걸 계시할 때도 여전히 세상의 구요로는 바벨론 성에 그런 걸 멸망시키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 거야? 바벨론 성에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바벨론 성이 이게 잘 되는 것이 내가 마치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바벨론 성은 무너져야 돼요. 이 무너져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의 죽는 삶이다. 이 세상에서 죽고 영원한 세계에 살아가는 우리의 그런 믿음의 정진이 오늘도 예레미야의 그 말씀에 의해서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죠.